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갑니다. 오늘은 9장입니다. 9장에는 다섯 번째 재앙인 돌림병, 이전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종기, 이전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보시죠. 아마 내용을 보면 알지만 이전에 이미 네 번에 걸쳐서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했던 모습, 그것이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에 대한 경고인데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말할 때, 그때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힘의 중심 위치인 왕궁에 들어가서 직접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악주 잡아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토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두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하나는 애굽의 가축들은 다 전염병으로 걸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이 구분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이 전 돌림병이 돌면 다 도는 것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축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축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분 딱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내일 하겠다 그랬어요. 기한을 정하셨죠. 과연 내일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구분을 얘기하시므로 이 모든 재앙이 실제로 하나님 내리신 것으로 확실하게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이 말 듣고 이미 앞에서 네 번의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렇게 했는데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6절,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과연 내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되니까 바로 행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약속하신 날짜에 바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바로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사람 보내서 알게 되어지죠. 7절,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있던 그 근처 그 지역에 있는 다 죽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무너질 텐데 확인됐으니까. 근데 7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바로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축을 돌림병으로 다 죽게 만든 것은요, 가축 가운데 으뜸인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아피스 우상, 암소를 섬기는 하도르 우상, 이것이 애굽의 우상들이었는데 그걸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제 거부하죠. 바로는 고통받는 애굽 백성에 대한 아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왕궁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 애굽이 바로가 다스리는 전 지역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로가 있는 다스리는 그 지역의 애굽 땅을 말하겠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생각했다면, 바로가 백성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원의 손길을 구해야 백성의 아비로서의 왕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번째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셨죠. 티끌을 2로 만들어서 재앙을 내셨던 일이 경고 없이 바로 죽었던 것처럼 이 여섯 번째 재앙도 경고 없이 바로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목전에서 그를 하늘 향하여 날리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라 했습니다. 피부가 고름나고 터지고 그런 것이겠죠.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과연 말씀대로 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를 만들어내지만 그 막지도 물론 당연히 막지 못하죠. 하나님의 외신 재앙을 요술사들이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성종기를 말며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도 재앙 안에 굴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악성종기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실 것이라 하고 이 티끌을 하늘로 쫙 날릴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증하여 이 티끌을 날리오니 이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 향해 날렸겠죠. 그 하늘 향하는 날림은 공중에 날리는 단순한 그 공간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날렸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누가 하늘의 참 주인이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렸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악성종기가 났다는 것은 애굽이 요술사들이 갖고 있었던 또 우상 중에 의술의 신이 있죠. 의술. 아픈 사람 잘 낫게 해주고 주술로 막 낫게 한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의술의 신으로 받드는 이모텍 그리고 타이폰 이 두 개 우상인데 그 우상을 다 깨버리 그들이 우상의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앞에 우상은 오히려 우상을 섬겨서 번영을 구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애굽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이든 또는 아무런 무력하고 힘도 못 쓰는 것으로 그 거짓된 것 헛된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된데도 바로가 완악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이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는 돌이키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막으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바로가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바로가 마음의 완악함이 더 드러나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통해 재앙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서 더 재앙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바로가 완악하여 회개치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셔 과연 그는 자기 악대로 더욱더 완악하여 갔다. 이런 뜻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바로에게 이제 다시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7번째 재앙이죠. 이게 3번째 패턴이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패턴이 첫 번째, 네 번째, 또 7번째. 그래서 1, 2, 3이 있고 4, 5, 6이 있고 6, 7, 8, 9가 있는데 이 3번째 패턴의 첫 번째, 다시 7번째 재앙이 이제 13절부터 기록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앙을 주어 경고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끝까지 완악하여 자신이 그 불순종하게 되면 그 완악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값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또 꾸짖으심이나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심이나 하나님의 또는 권면이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나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우리 죄성을 놔두면 바로와 똑같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악해진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형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13절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전환하셨습니다. 3번째 패턴의 7번째 재앙의 경고죠.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어요. 이건 이제 이 돌림병은 일곱 번째 재앙이 아니고 일곱 번째 재앙은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고 이 돌림병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섯 번째 재앙이죠. 다섯 번째 때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림병을 조금만 더 강하게 하셨더라면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이라.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왜 여지껏 너를 살려두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앞서서 이제 그에게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이제 16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셨죠. 하나는 능력을 보이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게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이 완악하여 거부할 때 바로는 내가 끝까지 지나보자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재앙을 굴하여 지나보자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을 이런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완악하냐? 내가 완악해 너를 살려둔 것은 내 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이것이죠. 네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능력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네가 완악하게 끝까지 버티는 것은 사실은 심판에 심판을 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너의 악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고 또 회개치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심판으로 두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준 거죠. 내가 너를 그때 돌림병을 완전히 치지 않고 살려둔 것은 오히려 내 능력을 내게 보이는 것이다. 너의 악함을 드러내고 심판을 더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가 이기는 줄 한 것이냐? 네가 승리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마귀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 그들이 순종해야 하고 회개할 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게 그들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무서운 우박이 전 역사 속에서 없어서 우박이 내려집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 하셨다 하라 하시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확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게 쏟아붓는 것이 그냥 우박만이 아니고 불과 함께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우박이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자기들 믿는 우상의 신이 있다면 그에게 막 이렇게 막 그 제사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이 재앙을 막아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집트가 하늘의 신이라고 섬겼던 누트와 이 공기의 신이라 여겼던 수, 이 두 하트와 수의 우상을 하나님 깨뜨려 버리고 이것들의 악함, 무력함,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걸 의지했던 모든 바로의 헛된 종교심과 그들의 애굽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27에 보면 여기 변화가 나뉘 이게 분리가 생겨요. 즉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과 가축을 얼른 집으로 피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실제 이루어질 것을 보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은 그의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여두었습니다. 뭐 그러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6가지나 경험해놓고 그럴 수 있을까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 향해 지팡이를 딱 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쾅쾅쾅쾅 하면서 이제 천둥 소리죠. 우레소리 같은 게 막 내면서 우박이 쏟아냅니다. 불을 또 땅에 내리십니다. 불과 우박이 툭 쏟아진 거죠. 이건 뭐
하늘에서 뭐 폭탄이 떠지가 또 왔지 않겠어요?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과 불에 탄 것은 불에 타버릴 것이고 우박 맛은 우박으로 이렇게 죽게 되겠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걸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게 뭐 우박이 내리는 농사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불이 내렸으니 뭐 가축들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다시 당하자 바로가 비로소 다시 엎드린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구나. 나와 나의 백성 악하다 하고 이제 회개의 짐짓표 모양을 보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려.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 했었어요. 광야로 이제 제사장 보낼 거란 얘기죠. 모세가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반응.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한 편이니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시오. 세상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시오. 그러나 모세에서 아주 참 특별한 말을 해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나서 바로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완악할 따름이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이제 모세는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 의지에서 모세가 스스로 바로의 악함을 모세가 직접 말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31절 농사가 망한 얘기 나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상한 것과 상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거 먹고 나서 힘을 얻고 다시 끝까지 불순종하는 힘을 얻는다면 그 어리석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근본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정한 숨 쉴 기회를 주신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을 버티고 더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과연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바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의 그침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에게 충원할 신하도 없었어요. 다 똑같은 자들이 있어서 똑같이 악을 향하여 똑같이 멸망길로 갑니다. 어떻게 범죄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을까? 한숨 돌리니 하나님 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라는 이 악한 마음이 참 이게 죄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33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완악함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모세에게 경고하셨고 과연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남은 한평생 주의 말씀에 따라 신앙길로 가름에 주저함이 어찌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힘이 되시고 또 내일 다시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